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6번째 그 기도 제목인데요. 마지막 번째죠. 그 6번째. 이 설교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시험과 악에 대한 거죠.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납니다. 또 악의 세력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어느 정도 시험거리, 또 어느 정도 악이 우리한테 접근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는 허용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시험과 악에 대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시험에 들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게 무장해제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 도표를 보면 시험과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고 우리는 순례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겸손의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사단한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 막 이렇게 그 깁스하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내 인생 굉장히 행복하고 내 인생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에 안 든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었을 때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우리 보내실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데려갈 때는 누가 정한 시간에 데려가십니까? 똑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하신 시간에 그 죽음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든지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 거냐? 삶의 자세, 태도, 방향, 삶의 목적 이게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적을 만약에 상실했다. 방향성을 상실하고 산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내가 왜 살지? 그러니까 잘못된 목표를 잡고 살아요. 그 잘못된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건요, 그냥 수단이지 인생의 목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을 목적화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노래도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거 젊어서 아주 신바람나게 놀다가 때가 돼서 그냥 꽥 하고 인생을 끝내자 이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다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시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행 같은 거 세계 여행 다니고 그럴 때도 어디 뛸 때 다니자고 그래요? 네, 가슴 뛸 때 이제 해외여행 다니자고. 근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가슴 뛸 때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후에 충분한 재정을 모았다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즐기자 그랬는데 돈을 모아놓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어디가 떨려? 다리가 떨려서 또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다리 떨리기 전에 빚이라도 내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즐기자. 이렇게 잘못된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다 뭐냐? 이거 다 사단에게 뭐에 걸린 거예요? 시험에 걸린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들면 왜 사는지를 몰라요.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앞에 3가지잖아요. 주기도문 앞에 나오는 3가지.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이게 우리 인생의 확연한 분명한 목적이 딱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자리가 잡힙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을 딱 안고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물이 뭐냐면 뭐라고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악에게, 악한 자에게.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한테 시험을 딱 들게 만들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예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시험거리가 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허용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허용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시고 이 땅 위에 만약에 시험거리가 없다, 악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인생 약골들이 다 돼요. 그러니까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을 하려면 이게 시험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시험을 하시고요. 사단도 우리한테 시험을 해옵니다. 근데 성경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자꾸 이렇게 높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고, 악한 사단은 역시 우리한테 이 시험을 걸어오는데 그 시험을 유혹이라고 해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테스트도 받고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수준에 이르러가는 거죠. 그 수준이 뭡니까?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같이 다스리며 통치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키우시려고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그 점검과 유혹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테스트는요, 그걸 우리가 통과를 못해도 죄로 직접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유혹은요, 한 번 무너지면 곧장 죄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통과합니다. 만약에 통과를 못했다 해도 그게 죄가 되질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 커지죠. 믿음이 좋아지죠.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에 유혹을 당하는데 유혹에서 넘어지죠. 어느 날 그냥 밤새 파티를 했는지 정오까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떡 옥상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그 이쁜 여자가 옷 하나도 안 입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허기야, 목욕할 때 옷 입고 하는 여자가 어딨어? 그걸 이게 딱 보고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이겨냈으면 되는데 거기서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한번 넘어지면 곧장 뭐로 연결된다고요? 죄로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그 사건 후에 시편 51편에 보면 통렬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죠. 중요한 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든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게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이렇게 함께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지만 우리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큰 시험거리나 유혹거리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깨어있기만 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유혹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오는 시험을 보면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누가 주느냐면 첫째, 우리 육신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요. 또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요. 세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육체가 어떤 존재인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5가지 정도가 나오죠. 우리 육체와 그 속성과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아무리 선남 선녀처럼 인격적으로 생겼어도 그분 안에 내 안에 저 1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이걸 인정 못하면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저런 사람들이니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 일단 우리는 넘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배를 땅에 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배를 땅에 딱 대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져.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 항상 넘어질 위험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회만 되면 부활해요.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시험으로 끌고 갑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자, 두 번째는 세상도 우리를 시험으로 끌고 가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세상에 있는 거는 세 가지로 정리하죠.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앞에 나왔잖아요. 그 15가지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거리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이용해요. 사탄이 우리 육신도 이용하고 사탄이 세상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시험에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탄이 누구라고 그러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사탄이 마귀가 누구라고 말씀해요? 시험하는 자예요. 사탄 그 존재 자체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가 밝았으니까 오늘 그냥 살아간다? 그게 아니고요. 사단은요, 말씀드리겠지만 인격적인 존재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사탄한테 공격할 때 되게 기분 나빠하고요.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되게 기뻐해요.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 인격적인 존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갖고 계십니다. 또 천사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천사들이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탄도 천사입니다. 이게 사탄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천국에서 그 하늘에서 타락해서 떨어질 때 천사 중에 3분의 1이 사탄 편을 들고 같이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귀신들이 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선한 천사도 있습니다. 선한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탄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하는 자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3번이나 나오는데 12장 또 14장 16장에 차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사단이 이 세상 누구라고요? 임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싫어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돼요. 저 북한 저 공산 정권이 왜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병립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화되면 목사들, 성도들 다 죽습니다. 교회 다 추방됩니다. 중국 선교사들 우리 한국에 우리 GMS에 보면 다 추방당했어요. 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유가 뭐예요? 누가 거기를 이렇게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만 그렇게 지배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도요, 사단이 계속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떴을 때 컨디션이 어떠셨어요? 컨디션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어젯밤 꿈이 뭐 같아가지고 눈 뜨자마자 너무 힘드셨나요? 그러면 눈을 떴는데 꿈이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입 나오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젯밤 꿈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73편에 보면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다 개꿈이에요. 개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입이 몇 개예요? 하나에 하나. 찬송가에 보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늘 찬송하겠네. 입이 몇 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10,000개. 우리는 몇 개 갖고 있어요? 겨우 1개 갖고 있으면서 그걸 못 지켜, 그걸. 그리고 입을 열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말이죠. 아니, 부부 생활을 하면 몇백 년을 한다고 그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콩이니 팥이니 오르니 그르니 뭘 그래요. 그냥 그러니라 하고 사세요. 예? 할렐루야. 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텔레비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돈 100억하고 오나 아무개하고 살래? 남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주고 저 산 깊은 산 속에 가서 김해 뭐 이런 이쁜 여자들하고 살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어디 택하는 줄 아세요? 예? 100억하고 얼굴 이쁜 건 소용없대. 산속 가서 혼자 사는데. 그러니까 100억하고 얼굴 못생긴 여자하고 살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 없이 정말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좀 시원찮아도 그냥 남편하고 같이 아웅다웅 또 막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분별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누가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그걸 보고 결정을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사단은요 완전히 이렇게 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뭐가 잘 사는 건데요? 사명을 놓치면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또 내가 사업하는 이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나는 모든 걸 걸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최우선 순위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라면 우리는 다 뭐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든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이 세상 임금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말은 제 9계명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저게 결정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거짓말을 해놓으면 이게 마음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토설을 해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보세요. 거짓말 뭐 먹듯이 해요? 네. 중요한 건 밥 먹듯이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아버지가 달라요. 아버지가 하나님인 분들은 거짓말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자기 아버지인 사람들은 거짓말이 너무 재밌어. 뭐 요 정도는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그 가리질 않아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끝까지 거짓말해. 사람들 보면 법원 가서도 거짓말을 해. 법원 가서도 그거요 그냥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직 아시죠? 조직의 쓴맛. 예?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저기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나오는 뒤에 저게 다 사단의 조직들이에요. 그 부하 조직들, 하부 조직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거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거기다가 권모술수가 능해요. 거짓말에 능합니다. 이게 사단의 존재예요. 사단의 존재. 그러니까 이놈이 모든 성도들에게 뭘 걸어온다고요? 시험을 걸어온다고요. 그러니 우리 힘 갖고 저걸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 나와요. 그걸 대적하는 방법이. 이 사탄의 마지막이 어떠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사단이 아무리 날고 기고 그래도요 마귀의 마지막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불구덩이에요. 그 지옥
사단을 따르던 그 모든 추종자들이 다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같은 거 할 때도요, 수비 중심으로 하는 이 감독님들을 제가 안 좋아해요. 있어요. 우리 저 프로 축구단 보면, 그 전에 보면 어떤 감독님은 자기가 수비수 출신이라 그런지 수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봐요. 그냥 딴 데 돌려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박아무개 감독님이 계신데 이분은 닭공이에요. 닭공이 뭐예요? 닭치고 공격.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 근데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냥 닭치고 공격이야. 공격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좋아. 여러분, 오목 아시죠? 오목을 두면 누가 이겨요, 주로? 오목을 별로 안 두셔보셨구나. 오목은요, 먼저 두는 사람이 90% 이상 승률이 있어요. 오목은 그냥 먼저 공격하면. 제가 이게 막 사람을 때리고 싶은데 목사가 어떻게 때려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때리는 경기를 또 좋아해요. 그게 뭐예요? 권투. 그 권투를 이렇게 보면은 세계적인 메이웨더라는 선수가 있어요. 미국 선수인데. 예술. 여러분, 권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이겨요? 안 맞고 때리면 이겨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져요? 맞고 못 때리면 지는 거지. 근데 이 메이웨더라는 이 선수는요, 진짜 안 맞아요. 와, 기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전에 그 선수의 모든 공격 스타일을 다 외워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다면 이게 못 바꿔요. 사람이 이게 공격, 이게 몸에 딱 배잖아요, 선수들이. 그럼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다르게 해도 나중에 체력이 빠지면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근데 이 메이웨더가 선수들마다 그런 걸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투할 때 보면 기가 막히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올 때는 요렇게 피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요렇게 피하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요렇게 피하고.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도 똑같아요. 이 사단이 지금 뭐 인격자고 또 이 세상 임금이고 거짓의 압이고 그리고 조직을 갖고 있고 결국 심판을 갖고 이런 걸 갖고 성경에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놈이 어떻게 공격을 해 들어오느냐면 광명한 천사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도 안 맞고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파악을 못하면 그냥 저 이렇게 군대 갈 무렵에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그때 면허증 없어도 가서 운전병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가서 연병장에다 놓고 면허증을 따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제 이리 와봐. 시동 걸고 핸들이고 이거 기하고 엑스레이드 브레이크 봤지? 그러고 이제 고기 앉히고 자기 교관은 옆에 앉아요. 그때부터 이쪽 뺨은 내게 아니요. 그냥 가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쪽 뺨뿐만 아니라 이쪽도 등도 앞도 다 내게 아니에요. 사단한테 맨날 얻어맞아요. 맨날. 너무 안타까운 건 얻어맞아 가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늘 시험에 들어요. 늘 시험에 들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영적 전쟁을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거기 영적 전쟁 해놓고 첫 번째 뭐예요? 영적 실상. 두 번째는 영적 무장. 세 번째는 영적 기도. 네 번째는 영적 전투.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의 목표로 딱 삼고 딱 살아가면 닥치고 뭐예요? 공격하는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딱 되면 직장 생활을 다녀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사업을 해도요, 하나님이 늘 함께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땅 위에서 영적 전쟁 수행을 잘 감당을 하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함께 동거도 동행도 동역도 해 주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한테 계속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영적인 뭐라고요? 닭공. 영적인 닭공을 하셔야 돼요. 공격을 하셔야 돼요. 왜 맨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만 방어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공격할 수 있죠.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공격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